저희가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청년아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저희 가운데 또한 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청년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당신의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다니엘의 믿음을 또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많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넘다 보니까 다니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죠? 다니엘 헨이 있고 구다니엘, 그죠? 구다니엘도 있고. 네. 어저께 제가 어디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한나 권사님과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신방 간 그곳에 이제 우리를 맞은 분한테 한나 권사님 이러시더라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군대 잘 마쳤어요? 걔는 이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다니엘 엄마한테 구다니엘 엄마가 질문하는. 다니엘이 굉장히 익숙하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친근한 인물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에서 연구를 막 하느라고 책을 막 펼쳐놓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 오더니 아빠 다니엘서 하나봐요? 다니엘 안다 이거죠. 아이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서도 다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왔던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하면 뭔가 왠지 좀 친근하긴 한데 어린아이들과 좀 관계된 인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굳이 명명하자면 청년 다니엘, 특히 오늘 1장 본문은 더 그렇습니다. 청년 다니엘 해야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년 다니엘을 둘러싼 그 환경이 믿음 생활하기에 아주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 생활하기에 전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또 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청년의 좋은 모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 다니엘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순결하게 또 한편으로는 순결하게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싸워서 승리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이런 그가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처음부터 분명한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자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할 때 이 뜻을 정하고 믿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했던 이 다니엘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바벨론 궁중 장학생이었던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가장 마지막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붕흥과 개혁기를 이끌다가 급격하게 전투에 무기토 전투라는 전투에 참여했다가 사망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그 자손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이 여호야김 왕 때에는 이쪽 이집트 쪽에 외교적 노선을 걷다가 결국에는 반대쪽 바벨론의 철퇴를 맞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끌려가는 세 번의 그 바벨론 유수 중에 첫 번째 사건을 가리킵니다. 시기적으로는 BC 605년, 역사적으로는 1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역사의 격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민족이 이방의 포로가 되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은 존치하지 못하고 성전에 담겼던 성전 기명들은 다 빼앗겨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빼앗겨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를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은 지켜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연단하셔서 훈련하여 제사장 나라로 어찌든가 다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를 이쪽 바벨론 쪽으로 데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연단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그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왕과 그 고위 귀족 자제들을 다 끌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주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유대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님께서 그 성전 기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략해서 다스렸지만 오늘 다니엘서 기자는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단순히 힘의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하여 그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사건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역사관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비극, 국가적인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기 위하여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섭리적 사건으로 바벨론 포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운명적인 포로 소년이 되어 하루아침에 먼 나라로 옮겨져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포로 생활 중에서도 특권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아주 지혜로운 지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뭐냐면 피지배 민족 중에 아주 싹이 보이는 아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자신이 직접 양육함으로써 장차 이들이 자기의 바벨론 제국 지배의 동량들이 되도록 인재들이 되도록 키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라가 망했지만 적국의 왕의 특별 장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궁중 풀스칼라십 장학생이에요. 풀스칼라십. 그러니까 모든 공부 다 시켜주고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특채되냐면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로 특채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보면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땡 잡은 거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제국의 사령부의 중심부에 진입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뽑아내려고 할 때 아무나 뽑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1번 스펙이 뭐냐면 일단 가문이 왕족 5와 귀족이에요. 왕족 5와 귀족. 그러니까 적어도 성골 5와 진골 를 돼야 되는 거죠. 성골이나 진골급에 일단 가문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친아의 1차적 기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유대 엄친아였어요. 이게 1번. 두 번째 기준은 일단 잘생겨야 돼요. 본문에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는 일단 몸에 별로 이렇게 문제 있는 몸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보니까 잘생겼어요. 다니엘 해니급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모도 누가 봐도 야 얘는 정말
차세대 리더감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 갖췄는데 또 머리가 비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보니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보이는 애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문 좋죠. 얼굴 잘생기고 몸매 되죠. 머리까지 좋은 엄친아 중에 엄친아. BC 6세기 최고의 엄친아 다니엘. 그죠? 다니엘은 그렇게 선발된 거예요. 자, 선발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선발된 다음엔 당대 최강대국 갈대아 바벨론의 궁중 교육을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옥스퍼드 대학이나 미국 하버드 대학 특별 장학생으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그죠? 뽑혀가지고 모든 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최고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왕의 식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이런 엄청난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다니엘은 선발되어 바벨론 궁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왕은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이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근데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벨드셀,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이렇게 바꿉니다. 다니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 보호하신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름을 그들의 신관에 기초한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인데 어떤 뜻으로 바꾸냐면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사드락으로 바꿔버립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죠. 아쿠 같은 분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뜻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 느고는 또 다른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창씨개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명자 그러면 일본 이름 바꿔서 아키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나온 영화 이름 중에 명자, 아키코, 소냐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창씨개명한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꿀까요?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 사람에게 있는 혼을 빼려고 하는 거죠. 민족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종교적 정체성,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자기를 규정하려는 정체성을 빼버리고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신관에 기초해서 사람을 규정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 혈통만 유대인일 뿐 이제 그 사람의 정신에 완전히 세상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 그래서 바벨론의 정신에 충성하는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준비되어서 바벨론 왕궁 비서실 직원으로 특별 채용될 기회를 얻은 다니엘. 장래는 완벽히 보장되죠. 이거는 100% 채용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통과되면. 그죠? 100% 채용이에요.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 주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아유, 하나님 저리 가시고 저는 하여튼 청와대 비서실 특별 채용 3년마다 교육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평화대 비서실 특별 채용을 택하시겠습니까? 결혼한 표정으로 하나님이죠? 이런 표정으로 잘 쳐다보시는데 당장 나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장래가 다 보장되고 세상 권세와 부와 명예가 따라오죠. 바벨론 왕궁의 비서실 근무한다 그러면 자매들도 줄줄 따라붙겠죠. 이래 결혼까지 다 보장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장되는 최고의 조건이 다니엘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영적인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다 보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상실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언제 변질이 되냐면 핍박받을 때도 변질되기도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신앙이 사실은 핍박받고 어렵고 바닥을 길 때보다는 좋은 환경일 때 신앙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일제에서 신사참배 강요받고 막 핍박받을 때는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날선 검처럼 살아있었어요. 신앙이 서슬퍼랍니다. 그래서 딱 끌려가서도 제가 예전에 저쪽 홍천에 남궁옥 선생님이 그 무궁화 심고 그 지역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하시는 이야기를 좀 방문하려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일제에게 끌려갔어요. 이분은 신앙인인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까지 하셨던 신앙인이에요. 근데 민족 지도자이시죠. 이 남궁옥 선생님이 딱 끌려가서 일제에게 딱 신문을 봤는데, 기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신문을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아요. 너희들이 부당하게 우리 땅을 침략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의 민족 정신까지 말살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신문하던 경찰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나라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서슬프렇게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이제 경찰에게 끌려가가지고 신문 조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문 조서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살아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일본 그 경찰한테 설교하고 앉아 계셔요. 네가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내가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걸 주먹주먹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5% 이하였지만 3.1운동 나라 독립으로 일어설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강력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고 민족의 문제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신앙의 기계를 잃어버린 건 70년, 80년대 부요함과 물질적 풍요를 교회가 떠안게 되면서 그때부터 신앙의 기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절하고 믿음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골몰하는 신앙인들이 양산되면서 교회가 냄새를 피우고 부패 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구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건 완악한 거죠. 큰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주여 구하고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늘 풍족하고 부가 내게 주어지고 사람들이 내 앞에 절하고 가는 데마다 칭찬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이 마음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부유함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타락의 길을 걷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더더군다나 다니엘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니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거든요.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건 뭐냐? 여기서 주파 하나를 탁탁탁탁 굴린다는 거죠. 탁탁탁탁 쳐보니까 이거는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기들을 못 살게 굴겠다는 게 아니고 출세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현실론과 타협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영적인 가치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니엘에게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10대 젊은이 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라고 한다면 아마 덥석 물고 그 길을 쫓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어쩌면 슬픔과 운명의 노예가 되기가 쉬웠습니다. 망국, 나라를 잃은
10대 청년,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10대 청년의 시절에 나라를 잃은 그 소년,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 강제로 이주당했던 어떤 슬픔, 그리고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자기 민족들의 처참한 현실들,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프고 운명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품지 못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자로 달려가기가 쉬웠습니다. 그쪽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뭔가 길을 찾고 내 인생길의 개인적인 어떤 길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픔, 고통, 슬픔, 기회 속에 담긴 위협,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 레온 우드라는 구약 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다니엘이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이게 이 식단이 왕이 명령한 식단이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지명해서 얘들을 먹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식단을 거절하는 순간 그는 왕에게 불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불복종하면 바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도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아, 네가 왕의 명령과 권위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대로 처단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 불복종해서 어떻게 왕에게 안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 친구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주류죠, 주류.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늘 주류입니다. 늘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다 딱 하는 순간 소외되죠. 소외되고 처벌되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어려움이에요. 세 번째 어려움은 진급의 기회가 박탈당할 기회가 높습니다. 결국 이거 하는 거는 어쨌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상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연단하셔서 여기서 쓰시고자 하신다. 심지어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거기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거기서 직장을 잡고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바벨론에 충실한 신하가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초반부에 분명한 자기 뜻을 정해가지고 거부를 하게 되면 상승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음식이 보니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왕 진상품 아니겠습니까? 왕 진상품은 최고의 음식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이 먹는 음식은 팔도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영광에서는 굴비가 올라오고, 그죠?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올라오고, 그죠? 전주에서는 비빔밥이 올라오고, 그죠? 아, 왕이, 그죠? 제가 전주에 한번 갔더니 왕이 먹었던 비빔밥이라서 주더라고요. 왕이 먹었던 비빔밥이 어떤 거냐면 금 그릇에다가 담으시더라고요. 금 도금을 하는 그릇에다가. 그리고 그냥 이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오늘날 우리는 왕이 먹는 거 그냥 먹죠. 이거 왕이 먹었어? 그러면서. 근데 그 시절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거친 밥 하나에 반찬 한두 개,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 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왕이 먹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다니. 이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걸 거절해야 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상황이 신앙적 선택을 어렵게 할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앙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순결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건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는 건 그럼 왜 용납했는가? 이름 바꾸라고 해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의 양심의 중심부를 건드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레위기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은 구약 백성에게서 음식 문제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음식을 딱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자기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명분, 명예 또는 어떤 신앙의 양심 이런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실리주의 시대죠. 실리주의, 실용주의. 그래서 내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당장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점에서 다니엘의 결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결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마 합리적인 사람이죠. 다니엘은 생각이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합리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타협안이 얼마든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기 양심을 좀 무마시켜서 이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해서 타협하지 않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을 견지하기로 나는 다른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이냐? 사람 앞에서 보이는 상대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방 문화에 도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소극적으로 자기 믿음 지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의 마크죠. 마크. 이 시대 이방 문화를 따라갈 거냐 하나의 백성으로 살 거냐의 어떤 표지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표지석을 소극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이방의 문화에 노라고 말하고 비록 나의 조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싸워 이기겠노라는 적극적 도전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의 영화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마치 연어가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도도한 바벨론 중심의 세상의 물결에 홀로 온몸으로 맞부딪혀서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온통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이후에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그는 타협함이 없이 밀고 나갔습니다. 분위기 보고 상황이 괜찮으면 그때 가서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게 지혜로워 보이죠.
처음에는 내 정체성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나가면 처음엔 힘들어도 그 뜻을 정한 그 뜻의 초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사실 주변 사람들도 그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종종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불문율이죠.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신앙의 가장 객관적인 표지로 보는 것은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적 인격 성품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술 문제는 기독교인의 마크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동문회 딱 가면 제일 먼저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치고 시작하는 게 좋죠. 직장 딱 가면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Why?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대학 시절 동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첫 회식 자리인데 그 원장님, 그 자기 직장 연구소인데 원장님부터 쫙 그냥 어마어마한 분들이 쫙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술을 일일이 따라주, 일일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일이. 원투원. 대면 대 대면. 그죠? 얼굴을 대면하면서 다 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심령의 마음의 뜻을 정했죠. 내가 처음부터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시작하겠다.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죠. 너무 힘든 상황이죠. 내가 여기서 괜히 튀어봤자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죠? 모난돌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괜히 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튀는 거 싫어하죠. 튀는 거 싫어요. 그래서 괜히 튀어가지고 찍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친구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야, 지금보다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처음 들어온 초짜 직원들에게 특별히 지금 한 잔씩 하사를 했거늘, 그죠? 감히 그냥 안 마시겠다고 하니까 괘씸하죠. 근데 이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그 연구소장님이 왜 안 마시지? 물어봤는데 여차하고 여차해서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깨진더라 이런 얘기도 많아요. 꼭 이런 예만 있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깨더라, 주구장창 힘들더라, 뭐 그런 예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분의 사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소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신입사원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었죠. 다 벌벌벌 떨고 사진 한번 떠는데 소신있게 자기 소신을 딱 좋게 해보신 거예요. 그래? 마시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쟤는 앞으로 술 주지 마. 그러면서 유심히 그 사람을 지켜봤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촌형은, 제 사촌형인데 학사 장교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알죠, 사촌형이니까. ROTC 근무를 했는데 이제 학생 시절에 이제 신앙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대학 시절 동안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이제 RT 학사 장교로 부임해 갔는데 이 장교들이니까 얼마나 그 위계 질서가 강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만 안 마시고 내가 그냥 손해보면 좋은데 군대는 그렇지가 않고 한 사람이 그렇게 튀면 그 같은 기수를 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형이 딱 결단을 하고 첫 회식 때 장교 딱 임관해서 첫 회식 때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용납이 되나요? 안 되죠. 얼차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얼차려를 주는데 본인만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주는 거예요. 같은 동기들을 다.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몇 달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났는데 옆에 동기들이 그러더랍니다.
너 술 마시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고생이 다 쓸모없어지는 거니까 너 하여튼 술 마시면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를 악물면서 같이 얼차려를 받더래요 친구들이. 나중에는 친구들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는 마시지 않습니다. 얘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분명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 정을 맞고 어렵고 힘들 거다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처음부터 그런 뜻을 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오히려 쉬워요.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분위기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저도 신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얘가 술 마시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체성 문제를 보지 않고 그저 술 마시고 싶지 않아서 핑계거리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대학원을 가든 회사를 들어가든 사람들의 문제, 비단이 술 문제뿐만 아니라 제사 문제, 술 문제,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 작은 결단이지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고 이제 곧 또 새 학기가 열리고 새 학년이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 속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작지만 분명한 결단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든지 좋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